나 자신에게 손을 얹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능력이 무엇일까?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을 소성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능력일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또한 이 나라를 살리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잠깐 쉬고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힘들다 하면서 다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추석이 있죠. 명절이 기쁨은 사랑하는 일가 친척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었지만 서로 조심하여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사람을 만나면 살아온 이야기, 또한 살아갈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힘들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든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의 사람들은 힘든 현실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치유하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땅을 치유하며 복의 통로가 됩니까?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못해요. 아니요.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이 땅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 능력의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복을 나누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부터 먼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보혈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현실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현실주의자, 이성, 지식, 현실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모습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일 때가 많죠. 그러나 민수기 13장 10절에 정탐꾼들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죠.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드렸죠.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평가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틀린 거 없습니다. 이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보니까 저들은 큰 거민 같고 큰 사람들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현실은 볼 수 있었지만 믿음의 눈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현실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환상 가운데 너의 현실과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혼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뭘 보게 했느냐? 축복의, 환상의,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영적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 나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가정의 상태와 이 나라의 민족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기도돼요. 무조건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떠한 상황가 있는지, 내 영적 상태는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이러한 상태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의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가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 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뼈입니까?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 이 골짜기의 환상.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꿈을 가졌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시간이 지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바벨론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이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절망이죠. 이제 우리는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지만 이 에스겔이 본 곳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망 자체를 잃어버렸죠. 때로는 교인들이 이러한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아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압박을 통하여서 힘들어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설 것인가?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만 이 물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5년 7월에 춘천에 돌아와서 교회 부임하여서 보니까 교회는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았고 성도들은 한 명도 없고 전하는 교인들마다 가까운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 어쩌면 마른 뼈와 같고 어쩌면 버려진 죽어있는 교회 같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마른 뼈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실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실이 어쩌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처럼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형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재영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내 눈에 있니? 에스겔, 너 기도하잖아. 에스겔, 너 하나님께 간구하잖아. 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꿈꾼다며. 근데 현실 한번 볼래? 하면서 아주 심히 말라버린 뼈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같이 합니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이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야 너 살 수 있겠니? 야 너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니?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겠니? 너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겠니? 이 코로나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겠니? 라는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겠죠. 많은 계산을 하겠죠. 정말로 어떻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원하느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럼 내가 너만 가볼게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환경이 이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냐 이거예요. 내 육신은 지금 마른 뼈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속에 에스겔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요 주님만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 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한번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되고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마른 뼈라고요? 그러나 그 마른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은 살아나는 거고 여전히 너희는 마른 뼈로 남아있으라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묻고 계시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 회복될 수 있니? 너 일어날 수 있니? 너 나를 붙들을 수 있니?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 너무 바쁘거든요. 저 너무 힘들거든요. 저 지금 어렵거든요. 저 하나님 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을 놓치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지쳐있을 때일수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내가 믿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로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고백,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랍니다. 너 믿음이 있다고? 너 나를 믿는다고? 너 나를 신뢰한다고? 그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라.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듣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말라버린 뼈 여기에다가 선포하면요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내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들어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믿음이 더 이상 살아지 못하고 내 믿음이 죽어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죽어있는 믿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한번 더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나 자신을 선포합니다. 주여, 닫혀진 나의 귀는 열릴지어다. 내 눈이 가렸다면 이 눈은 열려질지어다. 내 안에 불같은 마음을 주어가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 자신이 선포해야죠.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힘들고 아픕니다. 목사에게 맨날 믿음만 충만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에게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아픈 거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될까? 될까? 제 이성이 작동합니다. 제 지식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겠어? 이건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종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오늘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먼저 저의 자신 말라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해주지만 그 기도가 정말 될까 하는 그 의심하고 있는 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저부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믿음 충만하다고요? 아니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고침받고 넘어진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잠자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놓았다면 다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향하여 선포하지 말고요. 나 자신 메말아 버린 내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어지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살리시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죠. 빨리 오셨으면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살리겠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마리아를 데리고 사람들 데리고 나사로의
이제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십니다. 마르다야,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 무덤 문을 치우라. 왜요? 나사로가 나오도록. 마르다는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무덤 문을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돌문을 옮기는 수고는 필요합니다. 내 삶을, 내 모습을 여호와의 성전에 데려다 놓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은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데려다가 성전에 놓진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바쁜 삶 속에서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육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나의 헌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거룩한 회복을 꿈꾸기 위해서 에스겔아, 너는 저 마른 뼈들 향해서 돌아다니면서 외쳐보지 않겠니? 지금 그들이 패배주의의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그들은 절망 속에 있는 저들에게 더 이상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저 마른 뼈 같은 저 심령들에게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보지 않겠니? 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줍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배언하니 배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전에 한 교회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이 선포 기도, 샤우팅이었답니다. 외치는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만 읽고 그냥 혼자 묵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선포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조용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외쳤답니다. 나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겠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아기가 이제 옹알이하는 그 아이를 붙잡고 선포해 주더라고요. 이 아이를 붙들고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아빠가. 선포한다고 될까? 저는 목사님에게도 그랬고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될까? 그런데 조금씩 선포할 때에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먼저 합니다. 나부터 믿음이 생기더라. 첫째는 목사님부터, 둘째는 교인들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순간 처음에는 믿음이 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만한 믿음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포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도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마른 뼈가 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대언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줄 믿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뭐 했더라? 연결되었더라. 여러분, 왜 나뉘어집니까? 왜 분열케 됩니까? 왜 싸우고 분쟁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이유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 한 뜻이었지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뱀 때문이에요. 서로를 원망하고 불편하다 보니까 가정이 쪼개지잖아요. 가인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연결이 끊어지는, 형제 우애가 끊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잖아요. 왜 가정이 파괴되고 왜 가정이 분열되고 왜 사회가 이렇게 분열됩니까? 그것은 서로의 죄악된 죄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죄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주여, 나눠진 관계가 하나로 연결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었던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합니다. 내 입술로 선포할 때 안 된다는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에게 명하랍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겁니다. 생기가 무엇인데요? 생기가 무엇인데요? 살아나는 기운이요? 살아있는 기운이요?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니까 생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 넣었대요? 생기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기운이 그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그 코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흙의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간구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나가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역사가 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번 합니다. 성령님,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자기 일을 하면서요. 시작. 성령님,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요. 내가 더 이상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라 겉모습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순간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안에 어둠의 권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의 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뼈가 들어맞았지만 그들이 회복되려 하지만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은 죽어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쳐 넘어지고 아우 교회 생활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아유 목사님 저 바꾸려 합니다. 저 방학 좀 하렵니다. 이런 얘기 하시고 안 나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요? 살아있는 기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 자신 홍보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나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붙어 있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 거룩한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소망이,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내일이 된 열정이, 무엇보다도 죽어있던 사람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속회 예배지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손을 맞잡고 가족이니까 같이 기도하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아,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예, 살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